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셨으므로 이 한 달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저희들 하나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비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과 그들의 삶의 처소를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 11절로 12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14장 11절로 12절 두 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일을 맞이한 귀한 날 저희들이 주의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의 처소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귀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 피부 깊이 지금 다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어가는 그런 현상과 일들과 그리고 마치 생이별하듯이 그 가족들의 떠나는 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그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이 땅에는 많은 줄로 압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때 그 일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아직 찾아오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닥칠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때를 만난 이 시간과 이 기간이 언제면 다 끝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언제면 다 맞춰지는 것인가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요? 하나님, 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때까지 이루어질지를 놓고 기도하는 자, 바로 그것이 성도죠.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시편 13편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치 이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놓여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멀리 떠나버리신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은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놓고서 시편에 다윗은 또 다른 4편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윗, 그와 같은 또 다른 우리라는 다윗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할 것이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으로 구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겸손하게 나와 주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떠날 것이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서 떠나 계신 것 같으며 어느 때까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피하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만 하나님을 떠나곤 하였던 것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떠나 그것을 바꾸어 욕된 것으로 사용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일삼을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잠언 1장에서 이렇게 외치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사랑으로 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오히려 소리를 지며, 여기서 시끄러운 골목이라는 것은 세상에 번잡한 번다한 그런 헛된 말들이 무성한 곳에서 지혜 하나가, 지혜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그 백성,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리를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인생들아, 어찌 나를 떠나는 것이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 오를 참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1차적인 말씀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너희의 지식을
사랑하고 내가 주는 지혜의 지식은 미워할 것이며 어느 때까지 너희는 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너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것이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말을 듣고 돌아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때, 이 재앙이 있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도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그 영 안에 있는 내 말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가 내 말을 보게 하리라.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영의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의 부으심이 있다라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확증하는 것은, 스스로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감될 때만이 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영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을 따라가고 세상의 거짓된 말을 따라가게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거짓을 듣지 말고 참된 말을 들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이 듣기 싫어요. 이젠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재앙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줄게, 내 말을 보게 해줄게,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이 재앙이 빨리 끝나기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차원이 바로 내가 나의 것, 나의 영과 나의 말을 부어주려고 하는데도 너희는 그것을 경홀히, 만홀히,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 너희를 붙잡아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그 물속에 빠져있는 너희를 건지려고 하나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도리어 너희는 나의 교훈을 멸시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30절에서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너희들은 업신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같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영을 계속 보내십니다. 언제 보내시냐?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 재앙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보내시고 당신의 말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만 이 재앙 때에 재앙을 재앙으로 만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나는 자들이 됩니다. 왜? 약속하신 대로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말을 보여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들에겐 들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이때 평안히 산다는 것은 평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재앙이 없는 게 아니라 재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앙이 아닌 재앙이 어떤 것이라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재앙이었을 뿐입니다. 성도들에게만은 그 재앙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시간이요. 그래서 그 재앙이 더 이상 그들에겐 두려움으로, 공포로, 안타까움으로, 단순히 슬픔으로, 마음 아픔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재앙의 두려움이 주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은 안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 안에 거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재앙 맞는 곳은 이 땅인 것이 분명히 맞으나 그 재앙 맞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만 재앙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땅에 없어야 될 재앙이라는 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2주를 걸쳐서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의 왜곡된 말,
그 교훈을 버리고 거짓된 인간의 교훈을 취하고 살아갔던 그 재앙은 그 땅 가운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라는 약속의 땅들 안에는 그 재앙은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 영과 그 진리가 날마다 생수처럼 그들의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계속해서 내 말을 기울이고 내 말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은 이 14장 11절과 12절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의 그 일을, 당신이 행하시려 하는 그 영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시간을 어느 때까지 지연하실 것입니까?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늘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11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왜 나를 멸시하고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에 있는 13장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소위 여러분도 잘 읽기 들으셔서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을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구성하여 12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야기인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이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것이 13장 17절 18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잘 살피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요 다녀온 다음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그 모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며 말합니다. 27절 13장 27절을 보시면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젖과 꿀이 흘러내어 만든 열매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젖과 꿀로 열매를 맺는 땅이네요 라고 이들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었는데 문제는 다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에 담겨있는 이 28절에 이 10사람 12 중에서 10사람이 말하는 이 보고의 내용은 바로 그들의 개인적인 인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왜 그러나를 쓰면서 28절과 9절에서 이 아낙 자손인을 언급하고 다른 여러 개의 부족, 민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들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 계셨음을 잊어버리고는 그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는 그들이 내놓는 말이 뭐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들 자신과 그들 자신의 반대편에 있었던 그 민족들을 본 겁니다. 사람들만 본 거죠. 그들이 못 본 것은 뭐냐면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서는 누구를 봤어야 되느냐? 자기들을 지금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광야까지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한 말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이었고, 이 말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때에 즉 정탐꾼 중에 두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이면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이제 모세가 새롭게 이름을 주었던 그 호세아며 여호수아였던 그 둘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이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대를 하고 있었던 10명의 그 다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라며 14장서부터 그들은 반역을 일삼게 됩니다. 2절 14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아낙 자손 같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 우리 부인들과 아내들과 자식들, 어린 자식들, 이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는가라며 이들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항합니다. 일종의 원망을 넘어서 반역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4절에서 말하기를 이에 서로 말하여 그들이 당을 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새롭게 세우자 합니다. 하나의 다른 지휘관 모세를 버리고 아론을 버리고 새로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들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이었거든요. 출애굽을 하여 즉 홍해를 건넌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그 여정 전체를 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백성들이 하는 말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뭐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삶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정 중엔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의 가르침을 통하여 듣게 될 때, 혹은 그 스스로 자기의 눈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여 내놓게 될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을 역행하여 다시 뒤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사망의 길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땅이 지금 혼란과 어려움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일 뿐인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땅 맞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계속 행하여 나가게 되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과 그 이상의 모든 민족들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갈렙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 우상 이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존재,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이신 모든 것의 보호자는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갈렙이 말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온 회중이 오히려 이 말을 듣고 그러네, 정말 그게 맞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일이야 라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지 10절에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회막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오늘의 본문인 11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요, 자기들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멸시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 자체가 이미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버린 상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로 멸망의 자리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떠날 것이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멸시하는 자들의 삶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정은 22절과 23절입니다. 14장 22절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누가? 나를 멸시한 자들.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할 것이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 멸시한다는 말이 not란 단어인데 이 멸시하다는 것은 단순히 멸시하다, despise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reject 아니면 refuse, 거부하거나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아론아, 모세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를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의 그 결국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이 땅에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 바로 그 맹세의 땅 안으로 결단코 단 한 발도 들여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오히려 인도하여 들리리니 들게 하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는 시체가 되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다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루 40일간 정탐만 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이 광야를 너희들은 유리 방황하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 가운데서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 말 그대로 문전박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바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자들, 이들은 결단코 그 약속하신 맹세의 땅에 결단코 한 발도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삶의 내용이 또 나타날 거 아니겠냐고요. 사무엘상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2장에 당시에 제사장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다고 2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씀 12절을 읽으면은 그들의 행실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무슨 잘못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어떤 악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해서 그 행실의 내용만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의 행실을 쭉 나열합니다.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행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행실이라는 그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행실이 나쁘다고, 행실이 나쁜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쁜 행실은 단순히 도덕, 윤리 이런 차원에서의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그 온전한 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 그게 악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는 일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나쁜 행실을 이루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17절 끝부분인 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나쁜 제사장의 일들입니다. 바로 이 소년들의 죄는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결국은 이들도 다 제사장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죄가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심히 그 죄가 크다고까지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하네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고요.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제사장 맞아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들이 다 담당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를 짓느냐, 여호와의 제사는 멸시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겠냐고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거면 제사장이 되지 말든가, 제사장의 아예 자격을 박탈되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어찌된 것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고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냐. 바로 이 두 소년 홈니와 비나스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행한 내용이 제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제사는 제바라는 제사, 제물이라는 그 희생양 어린 양을 이렇게 제물로 제사를 이렇게 드린다는 그 말이 아니라 미나흐라는 단어입니다. 미나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물은 취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제물이라는 단어가 미나입니다. 즉 가인의 손에 있는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손에 있는 그 미나라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 미나는 단순히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의 선물을
아벨은 온전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라고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는 것이었고, 바로 가인은 그것을 드리지 못한 자가 됐던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두 소년에게 있어서 이 제사라고 되어 있는 이 재물이라는 이 미나를 이들이 멸시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가인처럼, 즉 아벨처럼 드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런 재물은 싫어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그런 재물을 드려도 상관없다고 하는 차원으로 떨어져 버려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인 아벨이 드렸던 그런 제물들은 멸시해버리고, 가인이 드렸던 그런 제물들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제2의 가인 드렸던 것이죠. 이 가인의 후손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결국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이들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들이 전쟁에서 계속 패하니까 언약궤라도 들고 나가서 뭐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길까 하고 갖다 놓고,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니까 지키고 있다가 오히려 거기서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17절, 4장 17절을 보시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엘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라는 이 말을 보고해 줍니다. 그때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40년이 다 되어, 즉 그에게 주어진 그 시간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떨어진 자가 바로 엘리였으나, 바로 이 어두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또 다른 하나의 어린아이를 보내시는 것이 2장 18절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말로 대비시켜주죠. 결국은 이 언약궤가 뺏깁니다. 블레셋에 뺏겨가죠. 블레셋은 이것을 탈취하여 일종의 도둑질하여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 안에 들여 놓습니다. 그러나 이 다곤 신전 안에 이 말씀을 빼앗아간 그들 안에 결국은 그들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곤 신상이 떨어져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그런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5장 9절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과 재앙을 줍니다. 환난을 그 성읍에 도와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몸에서 나는 거예요. 일종의 병들이 그 땅 전체에 퍼져나가는 종기라는, 독한 종기라는 전염병이 그들을 다 덮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냐는 거죠. 이 블레셋과 지금 엘리 제사장의 집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겨 그 말씀을 그냥 가져다가 흉내를 내며 그 제사장의 노릇이나 하고 있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과 그 진리는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무슨 효험이 있는 줄 알고 전쟁에 판에 갖다 놓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국 빼앗아 가고 있었던 그 블레셋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둑질하여 간 자들, 그래서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여 죽음에서 면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그들에게 증거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자들의 당하고 있는 결국이었고 그 모습이었던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없는 자의 모습들이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의지하거나 믿지 아니한 자들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영원히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답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을
알고서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단순히 이 땅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염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성도들은 12절에서 말하는 전염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하고 위대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는지 듣고 깨달아 그때에 비로소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새롭게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새롭게 알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1절 자체만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결국 전염병으로 시작한 것 같으나 내게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는 것으로 완성하여 끝내십니다. 심판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은 전염병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했었죠.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지금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는 진리 안에 거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전염병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전염병을 알게 해주려고 그 눈에 보이는 전염병으로 감염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종류의 다른 차원의 그 전염병이라는 데베르,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바르가 왜곡되어 발음도 다르게 하여 다른 말로 전하고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 말씀에 의해서 거짓된 말들에 의해서 다 전염되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것이 바로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 전염병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 전염병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치게 하실 것인가? 답은 하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단, 영원히 드려질 영단번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리아 사건의 그 대신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자,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전염병이 그들에게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그 제단, 그 제바라는 제단, 사람이 돌로 다듬은 돌로 쌓는 제단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제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우리라는 하나님의 제단들,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이 주인이 되고 등불이 되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제단이 세워질 때만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재앙, 진짜 전염병이라는 거짓된 말들은 그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생명과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그 재앙에서 멈춰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자들로 삼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죠. 오늘은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그 목적은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할 것이며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언제까지를 끝을 내시고 하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전염병을 보내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보죠.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치신다, 이때 치다라는 말을 나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때 치다라는 건 말 그대로 뭘 이렇게 때리고 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엇으로 때리고 누구를 때리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때리냐에 따라서 이 의미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전염병을 보내면 사람들을 치시는 것이죠. 지금도 이 땅에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감염되면은 죽게
죽기도 하고 크게 곤란해지고 어려워지고 아프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능히 듣고 보아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하나님 가지고 치신다고 합니다. 치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낙하가 처음으로 사용된 이 말씀의 뜻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이 자기의 형제 바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가지고 그들을 쳤다라는 말은 그들을 죽이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이셨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낙하라는 단어 하나로서도 충분히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로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멸하고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쳐서 그들이 이미 죽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뭘 또 더 멸하셔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멸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의 원어인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걸 갖다 야라시라고 하는데, 야라시, 이 야라시라는 뜻은 물론 destroy라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쳐서 죽였는데도 또 뭘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그럼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건 다른 어떤 것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치신다고 할 때에는 어떤 것을 치시려고 하는 목적이 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멸한다는 단어의 이 야라시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반역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그들 안에 진짜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진짜 숨어있고 그들을 통제하고 있고 그들에게 거짓된 음성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 전염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전염병, 그들의 육을 치고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전염병을 보내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전염병을 맞았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 이 전염병이 오는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이와 같은 전염병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다시금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내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보다는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변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그 데베르라는 전염병이라는 말씀들이 내 안에 지금 있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으로 그들을 지금 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그 말씀이라는 데베르라는 전염병을 알게 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뒤따라 나왔던 이 멸하다라는 야라시라는 말 안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멸한다라고 말씀만 하면 우리는 번역해냈는데 우리말로는 내가 멸한다, 무엇을 목조가 빠져 있어요. 그것을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들을 그들을 다 쳐서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또 무엇 그것을 멸하겠다고 하신다는 것,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멸한다라는 야라시로 쓰신 것인데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말이라는 것을 멸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전염병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때 야라시라는 말이 이 파괴시키다 혹은 멸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용되고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약속을 상속받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안에는 상속, 유산을 받지 못하다, 상속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참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과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요 적과 꿀이 흘러 우리에게 그 과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말을 갖고 있네요. 그 다른 말을 상속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베르를 상속하지 못하고 유산으로 넘겨주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베르를 멸하여, 즉 거짓된 말이라는 그 전염병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전염병에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보내게 하려고 하는 그 대베르를 destroy, 멸하여 그 대베르라는 거짓된 말을 상속하여 아들과 아들들에게 건네주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된 말씀 다바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위대하고 강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말씀, 거짓된 씨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합니다. 그 씨를 온전히 갖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거짓된 씨는 버리게 하고 내가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이라는 그 씨, 그리스도 예수로 대변되고 있는 그 씨,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씨, 우리 안에서 참된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씨,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이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진 자마다 강하고 그리고 위대하고 권능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 안에 있는 전염병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대베르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 그걸 멸망시키고 우리에게서 그 잘못된 씨, 거짓된 말, 그 대베르라는 잘못된 말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 그것을 유산 상속하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씨가 뭔지 몰랐어요. 그가 그의 아들에게 넘겨줘야 될 씨, 그래서 하나님의 톨레도트라는 하나님의 계보와 족복,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만들어져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쓰심과 수고하심과 열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방 땅,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방 신을 만들며 신상을 만들며 그것으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복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맹세를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창세기 15장에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이때 환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완성된 그 묵시 속, 계시 속에 있는 영원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자 엘리에셀이죠,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3절에서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씨로 취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 씨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 씨가 와야만이 그 아브라함은 장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며 그 민족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아직 그 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길러냈던 자기 집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씨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본문에서 상속자로 삼는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멸하다라는 야라시라는 단어입니다. 즉 상속자로 삼을 수 없는 건데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말합니다. 잘못된 씨를 가지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야라시, 말 그대로 그 온전한 것을 이끌어 가야 할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게 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읽어보는 것이죠.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왜 하늘의 별로 너의 자손을 만드는지 너는 깨달아 알게 될 것이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 말을 놓고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한다. 이때 소유를 삼게 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야라시예요. 바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 땅이 너에게 주는 씨가 있을 것이다. 그 땅은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과 맹세의 땅이니 약속과 맹세로 우리에게 오실 그 땅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건데 그 땅이 바로 또 우리가 서야 할, 교회가 서야 할, 우리 성도가 서야 할 반석이라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맹세의 땅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라는 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땅을 내게 주어 그 땅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줄 건데 그것이 너희를 소유로 삼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인 것을 너는 반드시 알게 하실 거라는 거죠.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향하여 전염병을 보내어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전염병을 없애버리고 즉 야라시 완전히 파괴시키고 새로운 씨로 너희에게 상속하게 할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 안에 담아놓으신 참된 생명의 말씀 그 씨를 우리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상속된 그 나라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너희들을 거하여 살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그것을 소유로 받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7절 8절이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소유로 받을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증거라도 하나 주세요. 아니 무슨 계약서라도 하나 작성해 주세요. 말 그대로 약속해 달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언약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9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들의 중간을 쪼개고 새는 쪼개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해질녘에 큰 흑암이 아브라함을 덮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소위 횃불 언약이라는 걸 세우셔서 바로 그 쪼개진 그 동물의 제물로 드렸던 그 사체 가운데로 하나님만 홀로 불로 지나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횃불 언약이라며 이 언약으로 너가 아브라함아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너에게 소유로 줄 그 땅을 너는 가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횃불 언약에는 어떤 것이 담겨있냐면 그 3년 됐다고 하는 그 짐승들, 그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어떤 짐승의 쪼개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3년이 아니라 세 번째 것입니다. 세 번째 것, 성경은 항상 세 번째는 완성된 그것, 하나님의 온전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완전히 쪼개어 드리네요. 죽음으로 드리네요. 누군가가 너희들의 거짓된 씨, 거짓된 말을 대신하여 죽을 자가 있을 것이며 그 죽을 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을 자가 뭐에 대해서 죽냐? 너의 거짓된 말 데베르 그 전염병에 대하여 죽고 즉 너희들 안에 있는 영원한 사망 나를 알지 못하고 너희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고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사하는 그 제물이 되어 나에게 드려질 때에 이것을 담은 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야라시라는 그 단어 말 그 자체로 그의 죽으심이라는 그의 파괴가 일어난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내준 생명 물과 피로 흘려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생명을 우리가 건네 받은 것을 갖다가 상속받았다, 씨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그 진리를 알아가는 자,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심을 증거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맹세를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 전염병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전염병을 확실히 알게 해주셔서 그 알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는 그걸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만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실 수 없죠. 그와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그 모든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하나씩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아니, 나도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가진 자로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겠죠. 그걸 하나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때 말한 것이 바로 다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온전한 말씀, 그 말씀을 당신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온전한 말씀 다발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가 잘못 갖고 있을 수 있는 데벨이라는 그 전염병으로 상정되어 있는 이 왜곡된 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치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시고, 즉 그것을 상속으로 받지 않게 하며 참된 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말씀을 상속받는 자로 삼으면 그들이 무엇이 되냐? 강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때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내게, 모세니까 모세야,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때 그들보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들보다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 거부하고 거역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어떤 지휘관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를 말씀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그들보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민맵누라는 단어입니다. 민맵누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선악지시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것을 먹는 날에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것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먹을 때에는,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무를 세우셨는데,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씨가 있습니다. 씨 맺는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 주셔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 그 말씀을 내어주는 나무는 생명나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라는 하나님, 생명나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생명과 은혜와 진리로 먹지 않고 그것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선악으로 먹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 그 나눠지는 두 갈래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먹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로 줄 거야. 진리, 너희를 혼란케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로 취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의 말로 줄 거야 라고 할 때 쓰시는 말을 민맵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먹어야 돼, 그것으로부터 제대로 온전히 먹어야 해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보면은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즉 어떤 것으로, 그러면 그 잘못된 전염병은 멸망시키고 참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그 약속의 씨로, 참된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로 당신의 강하고 권능의 나라,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멈춰서 그것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전염병 보내셨던 것이고, 그 전염병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없음이라는 전염병, 거짓된 마귀 사탄이 주고 있는, 짐승이 주고 있는, 우상이 주고 있는 그 전염병을 막고 있는 당신의 이 땅의 백성들을 단 하나라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참된 것으로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고, 지금 이 미국 땅도 앞으로 점점점 어려워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진리, 참된 평강 되시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생이라는 생명, 영원한 것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 말씀에서 선포한 것처럼 거짓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삶에서 떠나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할 것이며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이 불신앙, 불순종, 듣지 않음, 깨달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말씀이라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며 그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건 엘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대별이들을 하나님이 지금 멸하시고 있는 과정, 그런 기간이며 그런 시간을 이 전염병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주신 것뿐이야. 그러니 내게 하나님 이 전염병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 나가고 있는 이 때를 통하여서, 나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대베레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참된 다바르인 하나님의 씨, 약속의 말씀인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진리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때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카바드예요. 카바드는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비추셨을 때만 영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비춰질 때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누구냐?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에게 비춰질 때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이끄시려고 당신은 인내하고 계시며 우리를 아직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너의 안에 있는 데베르가 다 멸망당하는 그날까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잘못된, 거짓된 스승들이 가르쳐줬던 모든 말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리고 온전하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긍휼을 이와 같이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나의 긍휼이니라, 이런 나의 긍휼이 없으면 너희들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전염병이라는 긍휼을 통하여 너희들을 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니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잠언 6장 6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들아,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냐? 그 말은 너희가 나를 믿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며 너희 중에 나를 멸시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며 내 말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내 말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 그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낼 때까지 나는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상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나를 취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전염병을 멸하시고 당신의 아들 그 씨를, 그리스도를 내가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반드시 기도하는 자, 이와 같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점점점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이 땅의 이 어려움을 빨리 거두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모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개개인과 가족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은 알고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 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옵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믿고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다 하나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교회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처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